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원형, 그 원본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본, 그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늘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우린 반드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나도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너도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우리도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거기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완벽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뭘 금하셨죠? 선악과만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을 받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한 가지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건드리고 결국 따먹고 만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금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한 가지를 금한 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 변했는데 조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소원, 오직 한 가지.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가지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지금 이런 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그럼 한가하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시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궁중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금 아름답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를 썼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이 공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지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여러분 두렵다는 것입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무섭다는 것입니까?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야 될 상황이지만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워야 될 상황이지만 나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상한 상황은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원수들, 많은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왜 다윗이 두려워하고 무섭지가 않겠습니까? 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상황은 군대가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용사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늘 하던 대로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4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한 가지 원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고 있고, 군대가 또 용사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잡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원싱, 그 한 가지 소원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 바라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린가 하면 시제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바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한 가지 그것만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리니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 용법을 보면 미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 한 가지를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것만을 바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 그거 하나만을 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 하나만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오직 다윗은 한 가지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도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쭉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내 평생에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날들, 과거의 모든 날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 오직 나는 이 한 가지만을 바라왔고 구하고 앞으로도 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 아주 심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심플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딛고 또 한 발은 여기에 걸쳐놓고 또 이쪽에도 속해 있고 저기도 속해 있고 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그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오직 한 가지,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다. 그 한 가지, 정말 다시 붙들려고 했던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4절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자 여기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새 번역은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뭘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성전을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이때는 성전이 지어졌다, 지어지지 않았다. 지어지지 않았다.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본 산당에, 또 하나는 다윗의 근처에. 기본 산당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세의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막이 바로 기본 산당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여러분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궤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법궤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막이라기보다는 장막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안치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두 개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의 법궤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다윗은 늘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 근처에 있는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은 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다윗이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세워져 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한 가지 소원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했을까요? 4절 중반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늘 나는 거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초점은 여러분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높은 자리를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다윗의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직 한 가지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언제나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바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숙고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앞에서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면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 주님께 물었습니다. 시급한 일이든 시급하지 않은 일이든 언제나 주님께 묻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묻고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 중에 가장 주님께 잘 물었던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선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여러분 쉬운 인생이 아니었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막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여러분 막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치는 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좋게 여기지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백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목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워낙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또 거친 삶이었죠. 이 양을 지키려고 하는데 언제 여러분 곰이 침략할지, 사자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목동들이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그 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형들이 일곱이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뭐예요? 다윗을 내보냈으면 누구 형 하나 정도는 그렇게 붙여서 함께 양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 혼자만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바랄 수 없고 어머니도 기대할 수 없고 형들은 바랄 것도 없고 누구 하나 도움도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바로 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로, 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반드시 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 한 가지만 집중하겠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형들에게도 왕따를 당했던 그런 다윗이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찌질이 같은 다윗,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은 오직 하나, 바로 집중한 것입니다. 다윗은 버렸습니다. 다윗은 다 버렸습니다.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억울함도, 분통함도, 또 미래에 대한 모든 것도 다윗은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로부터 온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 그 한 가지만을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다윗이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의 삶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멋지고 위대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속에
다 들어있고 다윗의 상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아라고 하는 단어와 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규칙, 법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는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법인데 왜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가? 왜 법이 있는데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 노릇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었던 것,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죄의 뿌리를 회개했습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말했던 것,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려는 그 내 모든 죄의 뿌리를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 앞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령 주신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렇게 항상 성령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는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겠다. 그 성령께 물은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말하기 전에 30초만 생각하고 말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30초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30초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제 행동이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냥 먼저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먼저 멈춰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30초만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멈춰서는 시간들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원땡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멈춰 서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함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렇게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늘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물론 그것도 했지만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했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내가 스톱하고 그리고 성령께 묻고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했을 때 그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주고 중보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목장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고 성령께 묻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순종했더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내가 멈추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더니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처음이 힘들지 함께 목장에서 이런 삶을 나눌 때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함께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